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동안 이렇게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았죠. 그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머릿말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머릿말 앞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좀 요약해서 시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걸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라는 사람과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낸 조사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 그 말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9절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머릿말에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의 소개가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8절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말씀 보시면은 그 요한 복음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관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대부분 요한이 뭐 어떠한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 뭐 낙타털 옷을 입었다든지, 이제 그런 것에 대부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은요, 사실 세례 요한의 그런 부분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이 요한의 사명이 뭐냐? 첫 번째로는 그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었고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7절 말씀 두 번 뒤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쨌든 자기가 살아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에게서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이 요한의 그 활동만 자체를 보고 노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냐? 이 질문이 변수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19절로 넘어오시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조사관을 파견해요. 그래서 19절 앞에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파견한 조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관이 파견이 돼서 이제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결국 질문이 뭐예요?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뭐 다른 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간파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답을 뭐 숨기거나 뭐 돌려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곧바로 그냥 대답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 파견된 조사관들이 다시 묻죠.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엘리야도 그렇고 선지자라는 것은요, 그날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말의 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날과 관련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날 관련돼 있고 선지자도 그날과 연관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해요?
나는 그날과 관련 있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날을 일으킬 만한 그런 힘이 자기에게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가시면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난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뭐다?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실 그 주님,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이사야서, 이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지금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냐면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무슨 길이 쭉 있냐면 이제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보통 우리는 이제 사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막은 맞죠. 사막은 맞긴 한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이제 모래만 있고 막 여기 모래밭이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에 있는 사막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돌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봉우리 지은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움푹 패여서 이제 그 모래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높은 산은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곳은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낮은 곳은 이렇게 메워서 그리고 높은 산들은 깎아서 그리고 터널을 이렇게 쫙 만들어서 주에 곧게 그리고 아스팔트를 이렇게 깔듯이 쫙쫙쫙 이렇게 곧게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쭉 가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도록 곧게 만들기 위해서 사준 작업을 하는 자신은 그래서 사례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그런 아스팔트를 까는 그 길을 만드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이제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한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자기는 아닌데 그 말씀이 여기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자기는 메신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시는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요. 그 일을 굉장히 충성되게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누렸던 그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왔고 제자들도 정말 많이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기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만 이야기해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드러낼 그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굉장히 고난당할 때가 있었죠. 억울하게 감옥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뭐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때조차도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공 되신다라고 내 주님이시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던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결국 광야에 외친다의 그 소리답게 자신이 주인 대신 자기가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메신저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명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참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자신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어요? 당연히 부모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집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만약에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면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서는요 사실 부모는요 우리 예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굴 보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무엇입니까? 우리도 메신저인 거예요. 누구의 메신저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중간 매개체를 하는 메신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좀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메신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